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어느새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땅에서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축하했었죠. 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며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탄 특집 어메이징 그레이스. 성탄 찬양과 은혜의 고백을 나누어 주실 찬양 사역자 조수아 집사를 소개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조수아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올해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신 것 같아요. 뭐 잘은 아니고 예. 네, 뵌지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 네네. 음악 나눔 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네, 나중에 선배님. 합류하셨고 지도 네.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소속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CCM 제가 그 네네네. 가요 쪽과 CCM 쪽에 이제 소속사가 다른데 CCM 소속사. 네, 저희 동료이시고. 같은 소속. 네. 지금도요? 네, 지금 음반 관리, 저희 음원 관리, 네, 그 줄라이. 황춘호 씨와 함께한 어떤 음원에 이제 피처링도 해주시고 네. 그러시죠. 같은 회사 가수라 너무 가까운 사이시네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선을 그으시는데. 알아가는 사이에요. 네, 오늘 이 시간을 또 몇 년 통해서 전에 오빠 동생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0년 걸렸죠. 네. 아니 작년에 네. 성탄 찬양 음반을 발표하셨죠? 네, 그랬죠.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다들 이제 음악 활동 좀 움츠러들던 시기인데 어떻게 네. 그런 음반 기억하셨었나요? 그 성탄 음반이라고 따로는 아니고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어딘가 움직이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 코로나 초기에 다 일정이 처음에 연기였다가 다 취소가 돼서 한두 달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탱자탱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좀 쉬자. 네, 막 쉬자. 그래서 이 쉼이 뭐 또 언제 오겠어. 그러고 이제 쉬었는데 쉼이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입을 닥치라고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 피아노 치는 친구랑 연습이 끝나고 갑자기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라서 불렀어요, 제가. 근데 이제 친구가 따라서 피아노를 쳐줬는데,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 찬송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 좀 불러볼까? 찬송가를 같이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 10곡 정도를 시작을 했어요. 찬송가 부르기를.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치고, 이제 찬송가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재정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자비량으로 한 10곡 정도 하다가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이 음원을 관리해주는 회사 측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지내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찬송가를 마저 좀 더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몇 곡 정도 부를 거야. 그래서 한 50곡 정도 부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야,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 50곡이 웬 말이냐. 100곡은 불러야지. 100곡은 불러야지. 직접 노래를 안 하시는 분이 확실해요. 맞아요.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네, 100곡은 불러야지. 그래서 저도 너무 쉽게 해보죠. 뭐 이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00곡 부르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성탄 찬송가만 모아가지고 작년에 성탄 찬송 앨범이 나온 거죠. 너무 좋다. 네. 아니,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 속에 있던 의문 하나가 해소가 되었는데 같은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찬양을 불러보자. 네. 갑자기 네. 그 너튜브 통해서
그 얼마나 할 거니까 한 100곡 하면 좋아하시네요.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 100곡.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그냥 하루 종일 이 듣고 싶은 찬송 한 100곡은 틀어줘야 딱 들어놓고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하세요 100곡. 그래서 한 20곡 정도는 했어요. 네. 하루에 가서 10곡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가서 많이 10곡. 하셨어요? 와. 그 기타 치시고 옆에서 네. 그냥 뭐 이렇게 따로따로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치시죠. 예, 그리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좀 나눠서.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잠깐 쉬고 있는데 100곡을 그래서 다 채우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불렀죠. 그게 한꺼번에 10곡씩 부르지 않고. 2주에 20곡을 했으면 지칠만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2-3곡 정도 부르고. 네, 그랬죠.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찬양을 아시겠지만, 네, 저희 노래 부스가 엄청 조그맣거든요. 어느 날은 앉아가지고 근데 갇혀있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네, 갇혀있는 기분이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하나는 찬송가, 그 성탄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안에.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아, 이 성탄 찬송가가 이래서 이런 노래가 있구나를 깨달은 게 정말 각 나라별 성탄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이런 식으로 아하. 최근 거는 중국 몰랐어요. 성탄 찬송가도 들어있어요. 찬송가가 중국. 그게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거기에? 업그레이드 됐나 보다. 네, 찬송가가 이제 한번 새로 편찬되면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각 나라별 성탄 찬송가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15곡이 거의 다 불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네, 찬송가. 저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어떤 찬송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그 어린 주 예수라고, 근데 그 찬송가는 2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이렇게 된 거 네. 하나랑 그 어린 주 예수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같은 가사에.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합쳤어요. 한 곡처럼. 아, 네. 메이시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두 네, 곡을 한 네, 곡처럼.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걸 많이 부르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같은 가사로. 네, 같은 가사로 곡이- 다른 곡인 거죠. 어떻게 그 노래는 그렇게 같은 가사로 2곡으로 탄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찬송가는 제가 부르면 부를수록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노래이기도 해서 그런지 네. 정보도 많이 없고. 언젠가 찬송가 600곡 전부 다 불러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안 돼요. 그럼 뒤에 막 아멘 1번, 아멘 2번 이런 거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아멘, 그쵸, 그쵸. 아멘 두 번, 아멘. 네, 예. 그거 빼고. 그러면 조금 더, 네, 한 100곡 나중에. 뭐 성탄 콘서트나 집회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뭐 이런 크리스마스 즈음 하면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은? 집회는? 성탄,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조금 됐어요. 성탄 전야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말고 한 일주일 앞당겨가지고, 홍대에서 그 스탠딩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그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성탄 전야제 같은 걸 했었어요. 스탠딩 공연, 홍대 스탠딩 공연장은 뭔가 스탠딩 공연장에 의자를 깔고 그 왜 막 이렇게 밴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객석에서 다 일어나서 으쌰으쌰 하는 공연장인데 멋있네요. 제가 네. 이렇게 으쌰으쌰 할 곡이 없어요. 그래서 의자를 깔아드리고 네, 평안하게. 근데 그때는 제 공연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을 몽땅 무대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끼리만의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음껏 함께 좀 네. 즐겁고 축하했던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24일, 25일은 저희들은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그쵸. 교회는 안 네. 계셨나 봐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예, 그 보통 온라인 교회에서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성극이라고 하죠. 네네네. 우리 뭐 아역 배우 출신이시지만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나름 아역 배우 주연급이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2학년 때는 목동 이 역할 네, 네. 성극에서 네. 그리고 3학년 때는
동방박사 이 역할, 유황을 드리는. 네. 그러다가 4학년 때부터는 저희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뭔가 이렇게 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예수님 역할을 맡기다가 4학년 때. 예, 4, 5, 6학년 중학교 때까지도 가서도 한 번은 전도사님께서 올해는 세준이 말고 다른 사람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 역할, 예수님 전문 배우. 잘하시겠어요. 기억난 대사는 없으시고요. 최대한 줄여서 주셨어요. 아, 예, 이쪽은 좀 약해가지고. 네, 네. 예수님 전문 네, 배우셨고. 대사는 마리아가 다 하는 걸로. 네. 교회에서 성극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웠고 부럽기도 한 게 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가지고 교회 어릴 때 다닌 친구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리에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고 새벽송 부르고. 새벽송 네, 맞아요. 했다면서요. 난 그게 너무 부럽고 전 본 적도 없어가지고 지금 진짜요? 아파트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걸 가끔 이제 상상하면서 내가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는 그거 그 새벽송 아이들이 부르는 맞아요. 예쁜 모습일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릴 때 청년부 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놀다가 사실 결정적인 25일 그 예배 때 자다가 못 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밤새 놀다가. 그리고 새벽에 이제 25일 새벽이 되면은 저희가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벽송을 부르러 가거든요. 근데 네. 낯선 곳에 가서 불러야 되는데 네. 좀 아는 동네 가서 부르다가 이제 뭐 집사님 댁이나 막 장로님 댁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서 뭔가 하나 얻어먹고 예. 돌아와서 또 졸려서 자다가 또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요즘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예. 근데 의외였던 게 제가 이제 코로나 조금 좋아져가지고 현장을 이제는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요즘 너무 많이 힘드셨죠? 그런 단체들. 네. 그러니까 도움을 이제 주로 일을 하시는 곳에 요새 이렇게 이 단체들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저희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서 아마 어려울수록 그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올해 성탄절은 그런 좀 나눔이 좀 따뜻한 나눔이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찾아보면 방법이 참 많은데 그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의를 보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누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변에 나누는 것도 좋고 이제 나는 왜 난 혼자지 외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약간 이제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여서 네. 오른손으로 선물해서 내 왼손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네요. 굉장히 좋아요. 선물을 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을 네. 준비해보는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죠? 네, 네. 사실 그 성탄절이 이제 너무 이렇게 파티 분위기로 바뀌게 되니까 약간 좀 그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올해 성탄절은 좀 파티나 축제보다는 뭔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면서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찬양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찬양? 그 어린 주 예수.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두 곡이 믹스된 그 노래 오늘 들을 수 네네, 있는 두 건가? 곡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정말 믹스인가? 한 곡인가? 네. 자, 우리 조수아님의 그 어린 주 예수 청해서 듣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두 곡이 섞인 거라고 미리 말씀 안 해주시면 전혀 인지하지 못했겠어요. 네, 그쵸. 진짜 전 알 네. 수가 없네요. 한국 네. 같은 네. 두 곡이었습니다. 감쪽 같네요, 진짜. 아, 예. 앞으로 또 이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수아 씨 신앙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셨나 봐요.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이 워낙 기독교 집안이죠.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 때부터 네,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할머니, 사대째. 할아버지, 아빠, 네, 사대째. 사대 정도. 예.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럼 조수아 씨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찬양 접하고 네, 그렇죠. 노래를 또 잘 했으셨을 테니까. 네,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네. 어릴 때. 그 CCM 사역자가 되는 게 뭐 굉장히 큰 뭐 자연스럽게 예, 예. 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꿈이 절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 무슨 대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연습시켜서 내보내고 하잖아요. 네. 항상 거기에 뽑혔었고 중학교 때도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대회가 있어서 중창단에 뽑혀가지고 갔었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제가 계셔서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되게 연극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고등학교 가서는 연극부에 꼭 들어갈 거야 했거든요. 뮤지컬을 하셔도 되고. 네. 그러게요. 약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연극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공고가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극부 모집하는 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제 짝꿍이 자기 합창단 가는데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오디션 친구, 보러? 네, 네. 그 친구 따라서 그냥 결국 합창단에 갔다가 거기도 친구가 등장하는군요. 기획사 한번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어. 저는 고등학교 1, 2년을 합창단을 했고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는 1년만 하고 그만두고 다 그게 수순이에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신기하다. 자발적으로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맞아요. 구십- 인도하십니다. 95년이었나요? CBS 복음성가 가요제. 거기. 복음 성가제. 복음성가제. 네. 거기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거기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왜 들어갔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모든 친구가 데리고 네, 이렇게 갔겠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member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써줬던 오빠가 걔 대신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CB 이렇게 이것도 즐거운 해보자. 추억으로 네.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대회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저희 어. 팀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으로 그때 팀이 마르지 않는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팀 이름으로 처음 이제 대회를 나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저희 가스펠 쪽도 기획사들이란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별로 없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최인혁 선배가 사장님으로 계시던 아, 예, 예. 다솔기획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을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데모도 드리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음반이 나왔어요. 마르지 않는 네, 셈으로. 마르지 않는 셈으로 97년도에 이제 1집을 내고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활동하다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자발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지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이라는 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팀이다 보니까 4명이서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셈이 말랐구나. 네, 말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네, 맞아요. 마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바닥을 긁어내서 퍼야 될 것 같고 네.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일반 노래보다 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맞아요. 불러야 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막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어머. 내가 네. 내가 왜 굳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나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또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다 나를 막 어머 이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해봐 뭐 이런 눈빛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러니까 왜 티켓팅을 해서 나를 막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불특정 다수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누군가는 별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니까 그 시선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굳이 내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너무나 큰 목표를 갖고 있다거나 큰 사명을 갖고 시작했다면 이겨냈겠죠.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들을 내가 다 설득할 거야. 맞아요. 이런 심정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네, 힘들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음, 그래서 99년도에 그만뒀죠. 찬양 네. 사역을. 네, 찬양 사역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99년도에 이제 여러 선배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솔로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솔로 절대 못한다고. 그런데 아마 이제 그분이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이유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 저희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심정,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되면서 그러니까 오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제 기억에 친구랑 자취를 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시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150편까지 쭉 쓰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찬양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용기를 내보겠다. 그래서 2000년에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조수아라는 이제 성경인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이름도 네. 바꾸고 이제 자켓에는 물론 제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 있지만 이 앨범 하나를 위해서 조수아라는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네. 좀 내가 대표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잘하셨네요. 네, 그 네. 1년 사이에 폭풍 같은 시간이 저한테는 지나갔던 것 같고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 후로 지금 23년째 조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네. 그 사이에도 뭐 흔들렸던 시간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렇죠. 사람이 네. 다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인데요. 조수아 씨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곡 많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네. 또 약할 때 강함 네. 되시며 그리고 사랑,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명곡이 되게 많은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은 조수아 씨한테 오지 않을 뻔했던 곡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우연히 듣게 된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과 교인들과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고 성도님들만 이제 막 절반이 나가고 뭐 그렇게 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준비를 하고 제가 거기에 특송자로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교회 가서 듣게 된 거예요. 그 회장, 청년부 회장이 죄송하다고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렸어요. 그랬겠네. 네. 근데 사람들도 듬성듬성 앉아있고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되게 듬성듬성 앉아있고 그랬는데 그 헌신 예배면 준비하는 친구들이 특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헌금 시간에 청년부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나라면 내가 이 교회 청년이라면 저런 노래는 못 부르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첫 소절이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쟤네들은 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어른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끝까지 제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식의 언어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오늘 내가 그 청년들이 부른 특송으로 되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노래 만든 노래요? 물어봤어요. 처음 듣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악보 구해가지고 불렀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악보 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제가 3집을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선곡은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듀서에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노래. 그래서 이제 그때 저작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작자를 찾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처음 하는 말이 그런데 사실은 그 노래가 무슨 여성 듀오 앨범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작 중인 앨범에. 그래서 사용하실 수 없다고. 그래서 이미 주인이 있다. 네, 이미 주인이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부를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알겠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설경욱이라는 친구인데 작곡자.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 여성 듀엣 앨범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대요. 전문 용어로 엎어졌다. 엎어졌는데 아무튼 무기한 연기가 돼서 먼저 쓰셔도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제 기억에 그 악기 녹음하던 날 왔어요. 막 김밥이랑 떡볶이 사들고 녹음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좀 부르고 싶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그래서 자기도 뭐 고맙다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앨범에 들어오게 된 곡인데 이게 2002년도 발표된 노래거든요. 20년 된 노래예요. 벌써 그랬군요. 네. 그 감사해요. 네네네. 깨닫지 네, 맞아요. 못해. 노래도 그러니까. 잘하시나? 아니, 잘하세요. 좋아하는 네. 찬양. 제가, 네. 아니 근데 살짝 궁금한 게 이 발표도 되지 않은 노래가 어떻게 인터넷에 악보가 다녔고 글쎄, 그걸 청년들이 그러니까요.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설경욱이라는 친구가 본인이 쓴 곡들을 그렇게 악보로 올렸어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자기 과 선배가 무슨 생일 파티 때인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였대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설경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답가를 쓴 거예요. 그 답가가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이민선 목사님. 맞아요.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 사역하시죠. 목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민선 목사님 후배예요. 같은 신학과 후배. 그래서 설경욱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곡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두 곡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는 우연히 어디서 듣고 에이 이건 너무 대놓고 베꼈다. 아, 베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스토리를 듣고 답가. 예. 아 이런 아름다운 맞아요. 스토리가 있었구나. 선배의 노래에 대한 후배의 답가인 예. 거죠. 그래서 조수아님 버전 어떤 버전에는 전주가 네. 피아노 전주가 당신은 사랑받기 됐거네. 위해 네. 그걸로 시작해서 노래는 감사해요로 네, 맞아요. 출발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노래를 토크도 좋지만. 좋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같이 아, 한 소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이죠. 해보실래요? 여자 그러면 키로, 여자 키로. 사양을 안 하세요. 아, 저는 그냥 같이 불러요. 진짜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저랑 하실 때는 둘이 키가 안 맞아가지고 항상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했거든요. 그 오늘 두 분이 저한테 맞춰가지고 같이. 아, 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기타 좀 이런 주세요. 영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같이 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수많은 찬양의 자리가 있으셨겠지만 특히 또 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힘든 얘기 많이 네네. 해주셨는데. 아니, 좋은 자리가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공연 중에 호주에서 호주로 입양 간 네네.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머. 그때 저희가 야외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호수에 떠 있는 무대였거든요. 무대. 네. 그래서 연출하신 분이 이렇게 노져가지고 호주 가면 애들이 횃불 같은 거 대나무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캠핑할 때. 예. 그거를 물에다 다 박아가지고 무대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초가 떠 있는 너무 예쁜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리허설도 다 마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할 때부터 우르르쾅쾅 네, 비가 막 너무 많이 온 좋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으로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가 한국 분이 운영하시던 이제 호텔인데 막 높은 호텔 아니고 2층짜리 이렇게 나지막하니 마당도 있고 막 이런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도 어차피 여기 오신 오늘 객석에 계신 분들은 주무시고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하자. 그래서 스피커 한 대를 살렸어요. 나머지 스피커 막 비에 젖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굉장히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음향도 엉망이었고 다 엉망이었지만 그렇게 또 그 시간이 따뜻했고 끝나고 그 현지 아버님, 그러니까 호주 분이시죠?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영어가 짧은데. 뭐라고 나에게 질문하시고.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 준비하고 있었죠. 막 그래서.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한국말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신다고 했더니 이제 옆에 그 행사 같이 주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아이들 입양하신 분들이 아이들이 어차피 자라면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네요. 한글 학당에 데리고 다니고 한국어도 같이 배우고 그래서 그분들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하신다고 되게 감동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예.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가 봐요. 형성이 되어 있나 보네요. 네, 네. 그런 게 기억이 남고 한 번은 그 미국의 애틀란타에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찬양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 네. 근데 그분이 뭐 눈물을 퍽퍽 쏟으시면서 우셨어요. 제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미국에 온 지 3개월 됐는데 결혼해서 이민을 왔어요. 3개월 만에 처음 한국 교회에 왔어요. 한인교회에.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한 2번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살린 게 조수아 씨 노래였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본인이 미국에 와서 처음 한인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당신을 살렸다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이게 꿈인가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싶어가지고 네. 끝나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 사역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빛의 속도로 사라지셨어요. 지금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최근에도 한 2주 전쯤에도 강원도에를 갔는데 끝나고 1층에 이렇게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도 정중하게 조사 씨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떠나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온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는데 오늘 조사 씨 찬양 듣고 제 마음에 그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그 몽글몽글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내가 뭘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찬송가 100곡, 200곡 불러야겠다. 맞아요. 꼭 불러야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굉장히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 세팅하신 거죠. 그렇죠. 적재적소에 네. 제가 방황하거나 고민하거나 헤맬 때 아니야 열심히 해 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막 반짝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 되게 엄마 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낼 때는 좀 혼도 나고 사랑 받을 땐 사랑도 좀 받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 같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아버지지만. 예. 네, 제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약간 여성성이 좀 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들어. 따뜻하셔서.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엄마들이 좀 대차게 혼도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널 사랑하는 건 알지라는 게 느껴지는. 엄마 같은 하나님. 네, 네. 아, 오늘 너무 귀한 간증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이제 가스펠 100곡? 네, 찬양 100곡이 잘 멋있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찬양사역자 조수아 집사님과 함께한 성탄 특집 어메이징 그레이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계속해서 조수아 집사님의 성탄 찬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예,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